열심히 알바하고 난 다음에 최저시급 보수를 약속대로 받으면 감사하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국이 되어 가면서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이건 기본이지 하는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다 생각하다 보니 감사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더 나아졌는데도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아쉬움, 불평이 쌓여가는 것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감사가 회복되려면 기준을 더 높여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더 감사할까요? 사실 그럴수록 더 필요한 것은 급료를 더 많이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것은 돈이 모자라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가치밖에 없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힘든 것이지 보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보수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그 급료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마땅한 보수로 생각하지. 이걸 누가 은혜로 생각하느냐? 보수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전혀 경건하지 않은데,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거저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겨주시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야, 나를 이렇게 대해주시다니. 사실 이 은혜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4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불법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죄가 있으면 드러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구원은 너희의 공적,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우리가 만난 또 믿음의 가족인 이 신부산 교회, 내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예. 앞에는 크게 아멘하고 뒤에는 아멘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 조금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식은 난 은혜 받은 자다라는 의식입니다.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맨날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물붓듯이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 거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이 찬송이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시고 햇빛과 비와 공기를 값없이 허락해 주시고 범죄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새 생명 갖고 천국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 감사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라고 한다면 멋진 신앙인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요, 제가 그냥 딱 봐도 아픈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보통이 아닌데, 야,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만큼 옆에서 지켜봐도, 제가 봐도 막 벅찬데도 만날 때마다 웃으시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죠. 정말 이런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 덩달아 저도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러면 불행한 겁니다. 영혼이 병든 거죠.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책망을 들어도 감사하고,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도 감사하고, 재난 중에도 감사하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감사하라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다 보시면요, 곳곳에 감사하라고, 이 명령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면, 로마서부터 차례대로 쭉 보시면요, 항상 앞에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항상 땡스기빙 섹션이 나와요. 감사 부분이 나와요. 왜 감사하는지. 특별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속이 많이 상해서 편지를 쓰는데도 거기도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골로새서도 첫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로 감사문단이 나옵니다. 3장에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는 뭘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다 감사 예배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 항목이 있지만 결국은 다 감사 헌금 드리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라고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페리쇼, 이거는 제방에 물이 있다가 부어지면 확 넘쳐 나오는 것처럼 감당하지 못해서 넘쳐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하는 감사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감사 이런 게 아니고 마음 기쁜 것 속에서 그냥 막 넘쳐나는 감사를 말하죠. 그런 감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명령한다고 되나요?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나요?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죠. 이런 감사는 그래서 속에 은혜가 풍성할 때 저절로 막 나오는 감사입니다. 모든 게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 못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어요. 잘 되면 내가 수고했더니 이 정도가 됐다고, 뭘 안 되면 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인격이 훌륭한 분들은 신앙이 없어도 인생과 세상을 조금만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린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나 사는 것은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고 길러주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키울 때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요. 또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데는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거,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옷을 만들고 길을 닦고 차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요리할 재료들을 어디선가 만들어내고 있고 밤새 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실 때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누군가가 일을 해서 여기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어도 일반 상식만 가져도, 아니 일반 은총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땀과 노력의 대가로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러면 그들의 그 일반 은총적인 감사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원문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분사예요. 주동사는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이제 주 명령이고, 그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주동사도 명령의 핵심도 아니지만 문맥 전체를 바라다 보면 모든 신앙의 행위의 기초가 감사여야 되고 그 행위의 결과도 감사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에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정성어린 눈물의 기도를 마친 후에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중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부분이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 여러분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려면 7절, 그 안에 뭐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를 박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이 앞에 곡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과일들도 있는데 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햇빛과 비와 바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풍부한 양분이 잘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풍성한 결실을 하려면, 풍성한 감사가 넘치려면 풍성한 생수와 영양분의 공급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기갈이 찾아올 때,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힘을 내게 되고 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낸다, 예수님께 뿌리를 낸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듣고 되새기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또 해보고 나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쉽게 말하면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 안에 가지된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어야 참된 신앙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고 감사의 근원이고 은혜의 근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변방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계시게 하십시오. 잠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주하시도록 하셔서 그분이 내 구세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스터, 주인이 되게 하셔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고 지내고 있다면, 주님과 매 순간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분명 풍성한 기쁨이 솟구쳐 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고 자꾸 딴 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감사가 사라졌다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불평이 나오고 미래가 불안하게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철학, 세상 질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이 듣고 본 게 뭡니까? TV를 보고 유튜브 영상을 듣고 세상에서 말하는 신문 기사들을 보고 그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드라마 충만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지은 작가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은지 잘 모르면서 그쪽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자들이 쓴 글에 따라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빼앗겨 버리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디에 더 눈이 가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많이 듣고 본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그분의 영향을 공급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서 찔끔찔끔 주의 말씀은 받아먹고 그리고는 온통 더러운 물과 오염된 물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한두 번씩 읽어도 생각은 자꾸 새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불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 모든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심장을 주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셔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요. 그래야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알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앞의 말씀대로 또 즉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잘 순종해야 감사해진다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신앙의 출발도 신앙의 성장 과정도 감사여야 하고
신앙생활의 목표와 결과도 감사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면 감사할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감사할 거야가 아니라 출발에 이미 감사하고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감사가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 감사가 되니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왜곡이 되면 감사도 왜곡이 됩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돈독함을 말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요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게 되고 내 감사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박수 쳐주면서 야 감사하다라고 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새롭게 감사할 거리도 또 생겨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집안은 불우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 받는 대학에 들어갔고 계속 공부하여 학위도 받고 고시도 합격하여 이제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라 열심히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들어보십시오. 가장 낮은 급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시련과 역경 잘 이겨내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일하며 고생하다 보니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자수성가한 나는 이제 최고급 주택도 장만했고 가족들과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지요. 됐나요? 이러면 또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젊을 때 열심히 일했더니 이제 노후가 평안해요. 아파트도 장만했고 매달 나오는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고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몸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걸어 다닐 수 있고 간간히 여행 다닐 여유와 건강도 있고 이렇게 괜찮은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아,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합니까? 성도의 감사가 이게 끝일까요? 무시받지 않고 살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세 번째, 모든 게 안정되어 여유 있게 잘 살고 있다. 분명 많이 감사할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감사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이런 감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런 감사만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을까요? 그러면 만일 지금 여전히 가난하고 배운 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 그냥 무시를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게 없나요? 여전히 지금 투병하고 있으면 계속 약을 들고 계시면, 저도 참고로 석 달마다 병원 가서 약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못하나요? 의식주 생활에 여전히 불편한 것이 남아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하는 중에 또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또 좀 더 좋아졌어요. 근데 또 힘들어졌어요. 좀 나아졌어요. 이걸 막 지금 몇 년간 계속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씩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감사한데, 계속 아픈데 뭐가 감사해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감사거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100배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도 귀한 일인 것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께 흥정합니다.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멋지게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이런 식의 감사, 이 정도 수준의 감사를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유산으로 받아두고 이제 진짜 누릴 것은 아직은 안 왔어요.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 자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품격을 지켜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복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이웃들을 비교 대상이나 평가 대상으로 삼아 감사하려는 자가 아니고 분석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대상으로 복음을 나눌 분들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며 이 땅에 천국에서 시행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도 시행되기를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성도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소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중에 생각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고난이 클수록 하늘의 복이 훨씬 더 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하고 이런 나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니 하고 지금도 감사한데 하늘 가면 얼마나 더 감사할까 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주신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마음껏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보니 또 복음을 함께 나눈 기쁜 성도들이 옆에 있어서도 감사하고 만약에 여기가 전부이고 여기서 조건을 달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못하고 겨우 감사를 찾아내야 하는 수준이 된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끼니가 없어서 힘든 형제에게 우리의 부족한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또 내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누어 주고 있어야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온갖 질병, 고독, 악의, 슬픔, 좌절의 병에 걸린 자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봐야 감사를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 보셨나요? 지금 쓰임받고 계신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말씀만 계속 외치기만 하고 예배당에서만 외치고 실제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없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직접 복음을 열어서 말씀하고 새생명 축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당 가자고 예수 믿자고 권고해볼 때 또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복음에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용서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품고 힘들어했던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해보셨나요?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다 남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힘에 부칠 만큼 봉사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힘에 지나는 헌금을 드려보셨나요? 할 만큼 하는 것 가지고는 감사가 없지만 과한 헌신을 해볼 때 더 과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잊고 살았던 어른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진정으로 전해보셨나요? 이런 순종을 해보지 않았다면 큰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그렇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라서 석자인 코 문제 해결하려고 내 당장 부족함 채우는 기에서 계속 살다 보면요 맨날 부족해요. 더 나아져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니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이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입니다. 영적 모험이 없는데 극적인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주라는 분은요,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있어 뛰어나는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한 높은 감사심이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하다. 굉장히 경건하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만 넘치는 감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다, 그래도 난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복한 거다, 이 정도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죄에서 건진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진 복된 인생 된 기쁨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다듬고 주님 닮도록 훈련해서 내게 맡겨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기쁨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증거하겠다,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더 헌신할 때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난 염려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거야, 나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며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감사하고 싶고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고 싶은데 뭐 감사할 게 있어야죠, 되는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분 계실 텐데요, 그러면 또 감사 못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만 감사할 거야 하면요, 그 감사는 맨날 달라집니다. 조금 감사했다가 좀 지나면 또 아니네, 막 감사했는데 저쪽 보니까 나는 뭐야, 또 감사했다가 저쪽 보면 또 나는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나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니, 복음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받는 건 당연해, 솔직히 부족하지 라고 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걷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 내가 만난 가족들, 내가 만난 믿음의 식구들, 함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신부단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같은 소망을 갖고 같은 걸음을 걷는 식구들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분명히 느껴지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우리 영혼의 뿌리를 내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자리 잡을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내 속에 감사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한 것 때문에 남들이 야 좋겠다, 누구는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감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같이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손뼉칠 수 있는 함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영혼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린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치는 감사를 원하신다면, 더 풍성한 감사를 원한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거나 책명하거나 명령하시거나 가서 용서를 구해라, 또는 가서 한번 손잡아 줘라, 그분에게는 봉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번 주간에 찾아가셔서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고마워, 감사해요, 한 10분 이상씩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꼭 고백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것,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너는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추수감사절에 그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속으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몰라주나 섭섭한 생각도 하고요. 장로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참 좀 그래도 좀 그렇다 이런 설교를 맨날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옆에 사람한테는 감사 못하고 하면서 은근히 제가 감사한 대접 못 받은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예전에 저처럼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또 불평합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도 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 좋겠어.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그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이 되는 그분이 있죠.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냥 가르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감사하고 내가 정말 고맙고 그게 흘러가는 거지.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감사하려다가도 다 없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감사를 표현할 자를 주님 알려주시고 구체적으로 감사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전하고 감사를 흘려보내는 내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섭섭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너무나 노래를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교하고 평가하고 감사하는 수준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의 사람이 내가 하시고 내가 이미 거부한 은혜를 받은 줄알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의 감사가 나 혼자 끝나지 아니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남들이 겠다고 하시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주여 오늘 우리 선배들한 분한 속에 모든 불평등을 만들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그곳에 나 불러가며 수 예수님의 이름만이라 온전히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가시고 주님과 친밀한 구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하게 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참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감사를 모아주시고 주님 감사를 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감사할 줄 모르던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과분한 구원의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로 주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 또 아직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어쩌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알고 비교 평가하여 나의 감사가 남에게 부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감사들이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감사 때문에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순종함으로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미안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